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 시리즈 10번째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뤘던 다윗 시리즈의 제목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그러나 비범한.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 목동이었던 다윗. 이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아무도 이 다윗을 초대해 주지 않을 만큼의 하카톤, 가치 없는 자였던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사람들 보기에 평범하고 혹은 가치 없는 존재일 수 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범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Seeing the unseen,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그 등치와 이 군사적인 능력, 전투술 이런 거는 다윗을 압도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믿음 안의 우정은 요나단과의 이야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의 이 우정을 나눴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군가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광야 공동체, 이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서 이 살해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억울하고 눌리고 답답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한 300~400명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다윗 중심으로 공동체라는 게 생겨요. 가족이 있었지만 공동체가 아니었고 군대에서 열심히 왕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내몰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에비가일 딜라이트는 나발이라는 아주 동네에 질 좋지 않은 부자. 근데 이 사람이 양털을 깎는 것으로 이제 주수입을 받는데 다윗이 어린 소년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약탈을 많이 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이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일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발은 이 다윗이 보여준 호의에 응답하지 않죠. 그때 다윗이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건 아주 작은 재치와 지혜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아비가일의 뜻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왕인가 목자인가?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수도를 이렇게 옮기고자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는 실패했고 목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다스릴 때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왕 노릇을 하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목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나갈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췄잖아요. 그때 나발이 아니죠.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이 춤추는 걸 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왕이 얼마나 염치가 없고 사람들 체면도 안 살리고 왜 그렇게 옷이 훌렁훌렁 보이도록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되게 크게 다가오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지만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주목해 볼 때, 하나님을 주목해 볼 때,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발견해낼 때 그 안에 기쁨이 다시 새롭게 솟아오릅니다.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도 하나님 것 맡겨드릴 때 그 안에 소망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 앞에서 하는 예배 드리자라고 했고요. 거절도 은혜다.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 하죠. 그럴 때 다윗이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다윗을 거절하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거절 또한 은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기회 붙잡기 지난주에 나눴죠. 두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 그걸 멈출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기회는 내가 죄로 빠지지 않고 그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 혹은 죄를 지었다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제공해 주실 때 그걸 붙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삶으로 노래하는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프를 되게 잘 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프를 또롱또롱 치면 이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 굉장히 이완되고 릴렉싱 되면서 몸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또한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도 하죠. 다윗이 하프를 잘 연주했던 사람이고 또 많은 시와 노랫말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쓴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그 중에 다윗이 쓴 건 73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쓴 거예요. 이제 다음 달 되면 어떤 시즌이 돌아오죠?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래가 뭡니까? 매년마다 들려오는, 어김없이 들려오는 이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거잖아요. 요거 하는데 매년마다 저작권으로 4에서 6 빌리언 정도를 번답니다. 저작권으로만 6 빌리언 정도를 집 한 채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냥 큰 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시편 가지고 저작권을 받았으면 이거는 머라이어 캐리하고 비교도 안 될, 기본적으로 모든 기독교 장례 예식에는 거의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그 쓸 때마다 저작권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죽은 자들의 저작권을 다윗이 가져가시면 그냥 왕궁을 하루에 하나씩 지어도 될 정도의 엄청난 양이 되겠죠. 다윗의 시가 이렇게 많이 공감을 받고 암송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까닭은 다윗의 시의 언어들이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경험했을 만한 이야기를 다윗이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에 다양한 이 방법론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처럼 쓰면 된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 학계에서, 신학교에서 막 싸우는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를 예화로 써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못 들고 그 목사님이나 그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자기의 스토리를 설교에 잘 녹여서 이야기하면 듣는 회중들이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감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 된다 안 된다 막 싸웁니다. 결론은 잘 안 나요. 저는 저나 제 가족의 이야기를 설교에 꽤 많이 하는 편이죠. 물어봅니다. 써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탕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눈치를 채요. 이거 언젠간 쓰겠구나. 제가 가진 설교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이야기는 출처를 밝히자. 2번째,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하지 말자. 3번째,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자. 저도 모르고 저도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를 굳이 설교에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 책의 이야기 막 끌어와서 그냥 멋지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저하고는 잘 안 맞아서, 제가 그것을 소화하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뭐 엄청난 대단한 그런 설교자도 아니지만 그냥 자꾸 소소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노래로 만듭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치열했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아주 소박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소박하고 자신만의 언어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큰 언어가 쓰이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시편 18편을 우리가 다루는데 이 시편 18편은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왔거든요.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는 시입니다. 사무엘하가 총 2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2장에 이 18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말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자신의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이 부르는 노랫말이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거죠. 시의 첫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사무엘하 22장에서 시편 18편으로 본문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22장으로 했다가 이게 조금 더 다룰만 하겠다 싶어서 시편으로 바꿨는데요. 시에는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종이 성경에 보거나 조금 좋은 어플, 여러분 요거 좀 있는 어플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어플 중에도 요 표제가 있는 어플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거기 보면 시편의 표제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종이 성경하고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표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아주 긴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게 1장으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베하에스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원어로 쓴 성경에 보면 이 표제가 1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다윗이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후에 사람들이 붙이는데 이것을 성경 안에 집어넣어도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1절로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10번째 다루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다윗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강 알고 있으니까 이 표제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 표제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눈을 빨리 이렇게 깜빡하시고 계세요. 저는 다 넣고 이 표제 중에서 하나만 딱 꼽으라면 이거를 꼽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 다윗.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다윗은 왕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밧세바도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왕인데 종으로 있었던 사람. 다스리면서도 다스림을 받는 사람. 누구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스리는 자로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딱 놓습니다. 네가 해라.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책임져. 그런데 책임을 못 지죠, 당연히. 다윗이 크고 작은 일들 통해서 결국에는 경험하는 거에 뭐냐면 나는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목자처럼 그분의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의 양을 그저 다스리는 종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요 한 줄을 얻습니다. 단순한 원리고 진리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때 가장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강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 경험한 거죠. 이것 경험하기까지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죄에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붙잡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면서 그의 삶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이 한 줄의 고백, 여호와의 종 다윗이 나온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을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오늘 셀 모임에 이런 이야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앞으로의 삶 말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뭐가 될까? 굳이 하나님하고 연관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 2025년 11월 2일 오늘까지의 삶을 쭉 정리해서 농축 시켜가지고 한 방울로 딱 만들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종 다윗의 고백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시편 18편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에는 요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편 18편에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전체를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가장 첫 문장. 여러분 편지 쓸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첫 문장 쓰는 게 힘든 겁니다. 누구에게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문장 쓰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다윗도 고르고 골랐을 겁니다. 그 고백의 첫 문장이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뜻대로 어순을 원뜻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는 제3자가 다윗이 말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윗이 직접적으로 한 첫 문장이 뭐냐면 I love you Lord 이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한 문장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사람이 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는 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주변의 부족 국가들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각종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은 충성과 이 엄청난 권위와 힘을 고백하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종교와 부족 국가가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이 야훼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일보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별로 부담 없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형제 여기 앞에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일보 모두 중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조금 이게 웅성웅성하고 술렁술렁 목소리 뭐야?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공동체적으로 나갈 때는 큰 부담이 없는데 어떤 한 특정한 개인에게 딱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사랑해라는 말은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관계성들이 농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뭘 좀 사주세요라고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날들의 추억과 기억들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땐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많은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스토리들이 다 농축되어서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고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오늘도 했죠. 갈급한 내 맘 할 때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할 때 주 사랑해요 라는 말이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할 때 그 사랑에 내 삶과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농축되어서 고백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의 가치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냥 노랫말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라는 건 내 삶의 고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때는 이 다윗과 같이 나의 인생을 빡 압축시켜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고백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런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지가 매우 다채로운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굉장히 한 대상을 가지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대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가 그만큼 다양하게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눈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건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언어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죠?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나를 친근하게 안아주시는 분일 수도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기도 하고, 앞날 모르는 답답한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다양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채롭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셀 모임에 그 질문으로 넣어놨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써보는 거죠.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환난이라는 말, 둘러싸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러싸이는데 어떻게 둘러싸여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나를 줄로 꽁꽁 묶는 겁니다.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줄이 더 조여오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말과 짝을 이뤄서 나오는 건 절망이라는 겁니다. 힘을 쓰고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들이 나를 확 옥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틈이 있어요. 그걸 잘 포착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도무지 어떠한 것도 해도 답이 없고 방법이 없다, 아니 그건 내 생각이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을 자꾸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진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시로 표현하면서 이어지는 구절 속에 내가 어떤 환난 속에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시편 18편간에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좀 다시 정리해서 재구성을 해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 삶으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바를 노래한 사람.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도 노래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도 써본다면 꽤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 노래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좋은 찬양이 너무 많죠.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도 너무 좋았고요. 오늘 이 찬양곡에 나왔던 곡들 제가 사실은 송리스트를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쓰려고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막 써놨어요. 우리가 굉장히 찬양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엄청나게 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그걸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듣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 찬양팀 보통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이 거짓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앞에서 멋지게 막 찬양을 했는데 나의 삶이 그거하고 다르면 그 찬양 한 개에서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백한 이 찬양이 거짓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노랫말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여곡절 참 많은 인생이었지만 다 살아가 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한 문장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앞에 멋진 한 문장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살아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양,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찬양의 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삶으로 옮겨내어 노래하는 자,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